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고 이 가르쳐 주시는 것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수련회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듣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또 준비해 가지고 내가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되지,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하는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결단과 각오가 오래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작심 삼일에 우리가 했던 결단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성도답게 살고 싶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왜 잘 못하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걸까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요, 또 많은 강의를 듣고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뭔지 몰라가지고 못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가 좋은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청년들한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자기의 인생을 썼지요. 내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가르치기만 하면, 잘 배우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도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몰라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바르게 배웠고 바르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볼 때 우리는 배움의 문제 말고 또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또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졸리죠. 왜 그런 걸까요? 알아서가 아니라 깨어있을 힘이 없는 겁니다. 까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까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까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봤더니 나도 그대로 잘 못 살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정말 그 믿음대로 잘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살 만한 힘이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편 119편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한 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기냐면은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설교를 전혀 듣지 않고 시편 119편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분 읽고 10분 딱 설교하고 끝내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냥 읽기만 해도 20분이 걸리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119편 전체를 설교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 그 중에 한 연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편 119편 전체를 읽는 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이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한 알파벳으로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하면 A부터 Z까지 있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8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들을 연달아 놓은 방식입니다. 자, 그 중에서는 이 코프라고 하는 알파벳 단어로 시작하는 한 연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연은요 A가 있고요 X가 있고요 A-가 있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라고 하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 뒤에 있는 이야기가 C이기 때문에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A부터 Z까지의 이 순서, X까지의 순서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이 전체 C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가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45절에서 뭘 말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심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 전심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모아가지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딴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기도도요 다양한 장르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느긋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느긋한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일상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기도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걸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의 일상적인 기도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잠깐 하는 식사기도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 물어보는 화살기도 같은 것도 이런 일상기도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매어 달려서 부르짖어 구하는 아주 비상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지금 이 비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간절한 기도이며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기도이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되 제자 전체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힘이 아주 진하도록 기도하셨는데 땀이 몸에서 이 피가 되어 피가 땀구멍을 통해서 나올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만큼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3번이나 자기의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기도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셨지만, 아주 중대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분은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를 한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학자는요,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이 이 올리브라고 하는 것을 경작하였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올리브 열매들이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쥐어 짜임을 당하면서 그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면서 요 예수님의 기도와 올리브 틀에서 짜여서 기름이 나오고 있는 이 올리브에 짜여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기도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차에서 기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빠져버리고 점점 약화되는 게 있는데, 정말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는 사라지고 잊혀지고 지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지금 이 시대가, 또 우리 상황이, 또 이 땅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오는 거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도 이런 영적인 상태로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요, 이때는 정말 비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뭔가 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이 땅을 제발 지켜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 상황은 너무너무 비상한 상황인데, 이 비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나아가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비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된다면, 이러한 기도의 태도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6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상시에 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이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원수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압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우겨싸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친히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 세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이 상황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 모든 상황 속에 임하셔서 나를 건지실 이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제발 좀 일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분께 아뢰드리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중대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이 여기 역사하시면 이 모든 상황이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구약에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이런 일을 하는데요,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은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그리고 이 반역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내가 더 이상 너네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 모세가 가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내가 용서하기를 한 거예요. 일단 내가 용서할게, 죽이진 않을게, 멸하진 않을게. 근데 내가 너네들과 같이 가다가는 열받아가지고 너네를 언제 칠지 모르니까 나는 안 가고 내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물리쳐 줄 테니까 내가 보낸 천사와 너네 그냥 같이 가라고 말한 거예요. 전문 용어로 삐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삐졌어요. 그래서 절대로 너네와 같이 안 갈 건데 죽일 수는 없으니 천사 보내가지고 너네 길 다 열어주고 너네 문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일단 그 천사랑 같이 가, 난 안 가 하고 말한 거죠. 자, 여러분, 요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고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일견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같이 안 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이 가는 게 더 편해 보입니다. 천사가 우리 앞에서 대신 다 싸워줄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천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와 같이 가는 게 나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라고 반응합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랑 같이 안 가면요, 우리도 안 갈 겁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없이는 못 갑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정확히 알았던 게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하면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돌파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지만, 주님이 하나하나 상황들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며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이 땅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예,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 자녀를 위한 기도인데 이 자녀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걸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 이 건강의 문제 한 개가 해결되면 내가 주님 뜻대로 끝까지 평생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계셔야 된다, 주님이 오셔야 된다, 주님이 구원하셔야 된다, 주님이 원수들과 나 사이에 서 계셔야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동행하셔야지만 내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제발 내 삶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제발 임하여달라고 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게 기도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임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구해야 된다면 우리 주님 자신을 구하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도가 응답돼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 아주 더디게 응답되거나 심지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다시 45절과 46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앞부분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주의 교훈을 나는 지키겠다, 주의 증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과 각오가 나옵니다. 뭡니까? 나는 기도하고 기도했으나 응답이 오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나는 주께 구원을 구했으나 그 구원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의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을 지키고 주의 증거를 지키겠다는 거죠.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 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키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키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시제가 되게 독특한데요, 와우 동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 시제는요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행동이나 습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과가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린 그러잖아요. 조건부.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거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모습인데요,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는 이 조건들 되건 되지 않건 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니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고백하자라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기다림의 시간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서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충성되게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내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시인은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무관하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며,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응하시기 전에도 나의 삶은 이럴 거라고 다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비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자체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비상한 기도와 이렇게 비상한 순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시인의 고백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X에다가 요 두 가지 구절을 넣고 있습니다. 147절과 148절이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상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비상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시인에게는 비상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상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하는 표절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때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비상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비상한 순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인의 상황은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이나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그들을 우겨 싸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고 힘들고 어려워서 버거웠던 시간들을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시인은 비상하게 기도하고요, 시인은 비상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고 날이 밝기 전에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 시간에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일과와 하루에 시작되어지는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앞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조율하여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악기를 다루는 분이 있다면요,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분, 건반이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쳐도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여기는 모든 악기들이 똑같아요. 조율되지 않는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을 통해서 조율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로 부르짖으며 너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게 될 모든 이야기들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듣고 그분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조율되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다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품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어야 되고요,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그렇게 씨름해야 될 땅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대단히 복잡하고 힘들며 어렵고 버거운 것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들도 그러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지고 흘러가는 문제 역시 너무나 중대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역시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가지고 비상하게 나아가 기도하겠노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